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824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지원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래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되실지어다. 아멘. 오늘 또 예배 참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는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설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홍수가 나서 강이 범람하고 온갖 것들이 다 떠내려가는데 갑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통나무를 붙잡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에 떠내려가던 개미나 모기나 그리고 뱀까지 살려달라고 통나무의 근처에 와서 매달리면서 부탁을 하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봤을 때에 불쌍하기도 해서 이 모기와 뱀과 개미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을 떠내려가다 보니까 이 청년이 한 사람이 보이는데 을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또 떠내려가게 됩니다. 보니까 하도 살려달라고 할 때의 그 모습을 보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그 청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머리 검은 짐승은 구해주어도 쓸데가 없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딱 생각이 나게 됩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청년은 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살려주었을까요? 아니면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래도 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하도 아우성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이 을이라고 하는 그 청년을 살려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살아나게 돼서 오랜 표류 끝에 어떠한 성에 도착을 하게 돼서 개미도 모기도 이 뱀도 다 자기의 갈 길로 가게 되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이 갑이라고 하는 이 청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당신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보필하면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하고 이제 갑을 봉양하면서 이 을이라고 하는 이 청년과 같이 이 성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갑이라고 하는 이 청년 앞에 살려준 그 개미가 와가지고 그 길을 인도하는데 어느 땅을 딱 파보니까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물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루아침에 이 갑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부자가 됐습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예쁜 처녀를 만나서 결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결혼하기를 원한 이 청년은 상대방의 결혼 조건을 보는데 어떤 조건이냐면은 그 몸종과 주인 그 여자를 잘 구별하는 그 사람이면 이 처자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캄캄한 밤에 이 몸종과 이 주인 그 여자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보는 그 날에 모기가 윙해서 와가지고 그 처자의 그 주인집 그 딸을 딱 방으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가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물도 발견했겠다, 이제 예쁜 아가씨도 얻었겠다 하고 즐겁게 삽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을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시기심과 질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갑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잘 봉양하기는커녕 나중에 관가에 가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 갑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바로 도둑질을 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저렇게 되었다 해서 나중에 이 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은혜를 갚아도 시원찮은 판에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때야 을을 구해주었던 것을 너무너무 후회를 해도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역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어 하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감옥으로 구해준 뱀이 들어와서 이 청년 갑의 발등을 확 물어버렸습니다. 발을 물어보니까 띵띵 붓게 됩니다. 그런데 퉁퉁 부은 이 발을 보면서 설상감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재수가 없나 하고 이 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한숨을 짓고 있을 때에 그 다음날 뱀이 딱 어떤 나뭇잎을 딱 하나 물고 와서 그 물었던 그 상처의 부위에 딱 올려주니까 감쪽같이 이 부었던 발이 독이 다 빠지면서 낫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 이 나라의 그 성의 공주가 바로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는다라고는 죽어간다라고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갑이라고 하는 청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뱀의 지혜구나 해서 그 나뭇잎을 가져다가 공주를 이렇게 독사에 물린 부분을 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옥에서 나오고 나중에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그 청년은 갑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을이라고 하는 청년을 어떻게 했을까요? 미물도 개미나 모기나 뱀도 하물며 은혜를 알고 갚았는데 이 머리 검은 짐승이 을이라고 하는 청년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찾아가서 잡아 죽였을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했겠어요?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그 집에 악이 떠나지 않으리라. 우리가 악한 것을 볼 때에 그냥 한 방에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은 이와 상충되는 것 중에서 선을 악으로 갚는 자는 그곳에 악이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악을 행할 때 오히려 그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바쁜 것 같아요. 이번 주 이 근본 화요일 날에는 경기도 파주를 다녀왔는데 캄보디아 물류를 했던 그 집사님이 캄보디아 땅을 정리를 하고 돈을 해서 경기도 파주에 땅을 사서 공장을 새로 짓게 돼서 그 500평 되는 남짓한 그 창고를 지어가지고 물류를 그쪽으로 다시 하는데 엊그제 개업 예배를 드리고 먼저 좀 가서 와달라 그래서 가서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통일 전망대를 봤는데 파주 가면 임진각 있지요. 임진각 있는데 파주에서 통일 전망대를 보게 되면 거의 뭐 북한 땅이 보입니다.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 북한 주민도 보이고 김매는 뭐 아줌마들도 보이고 그 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보면 더 가까이 보이지만 실제로 보여도 보이는데 거의 한 2km 정도 된 것 같아요. 1.5나 2km. 달려가면 2, 3분이면 달려가면 북한으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임진강이 흐르죠. 임진강이 앞에 강이 흐르고 좌측으로는 서해안 쪽으로 빠지고 이쪽으로는 한강으로 흐르는 그 임진강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늘 축복해 주시고 저희가 보낸 물품이 또 그 캄보디아 물류센터로 해서 일주일마다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캄보디아만 보내는 그런 물품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아노도 보면 한 50만 원이면은 캄보디아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어떤 물품들이 이렇게 정해서 가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월 달을 보내면서 감사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복받은 자다. 따라해주시다. 나는 복받은 자다. 이 세상에 살면서 크게 문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문제냐면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땅에 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거뜬없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절에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를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좀 못 먹고 못 살고 못 입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요 비교를 하면 시기하고 질투가 나잖아요. 이 을의 청년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면 어때요? 자기의 은혜를 돌에 새기고 기억하고 평생 갚아도 부족한 판에 고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인데요. 이 사람이 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브라질 산호세에 캄포라스가라고 하는 이 도시 근처에 이상한 시설이 하나 있는데 20년 전에 브라질 정부는 교도소의 운영을 2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건물은 휴마이티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개명이 되고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두고 운영이 되는 교도소죠. 오직 2명의 전임 직원을 제외하면 모든 업무가 수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코스는
그 교도소를 방문한 후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뭐라고 보고서를 제출하고 하게 되느냐면, 나는 휴마이타라고 하는 이곳에 방문했을 때 모든 수감자들이 웃고 즐기는 것을 보았다. 나를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은 살인을 저지르고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은 평온해 보였다. 안내자는 나를 예전에 죄수들을 고문하던 작은 독방으로 인도하였다. 지금은 단지 한 사람만 그 안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정말로 들어가 보고 싶으세요? 하고 물었다. 그랬을 때에 내가 네라고 대답을 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천천히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나는 그 독방에 있는 죄수를 보았다. 휴마이타의 식구들이 아름답게 조각해 놓은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그 교도소의 유일한 죄수인 예수는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남은 형기를 채우고 계십니다. 하고 안내자가 조용히 말했다. 죄의 감옥에서 석방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의 형벌을 누군가가 다 갚는 것이다. 하지만 그 대속은 갈보리에서 이미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는 누군가 이 죄값을 다 치러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청송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여기서 보면 한 4시간 정도 걸리는데 휴게소마다 쉬다 그러니까 5시간 정도 걸려서 운전을 갔다 왔는데, 이 청송교도소는 말 그대로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교도관에게 앞전에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2번째로 갔다 왔는데, 아무튼 이 청송교도소는 지금 이런 날씨면 굉장히 막 추워서 벌벌벌 떠는데, 우리가 그 지금 뭐 이렇게 탄핵 정국의 내란죄로 윤석열 재판도 보고 있지만, 보면 뭐 난방도 안 된다, 무엇도 안 된다, 뭐 옷을 뭐 추워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도 저나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죄의 본성, 이 죄의 문제는 죄를 짓지 않는 누군가가 끄집어내줘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시고 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고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내가 그냥 입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나의 모든 죄는 다 사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간단해요. 누군가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문을 열어주면 그 친구가 들어오지만, 문을 닫아버리고 걸고 열어주지 않으면 그 친구는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죄사함,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이 땅에 다 죽잖아요. 한 번 나서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그러니까 사람이 다 죽어요. 죽는 것 보니까 뭐가 있어? 죄가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라 그러죠. 바위 언덕 바위는
라틴어는 갈보리라고 히브리어는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는 약간 죄인을 처형시키는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사형수가 십자가를 지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틀로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을 시키죠. 그러면 손과 발이 찢겨지면서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3일이면 안에 다 죽게 되고 나중에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게 된 이후의 모든 것은 독수리의 밥이 되고 독수리가 막 찍어먹고 쪼아먹고 막 그러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으니 6시간 만에 운명을 하게 되지요.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 기진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죄로 타락한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치른 거예요. 이게 바로 죄사함이라고,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갇혀있는 그 상태로 그 죄값을 다 치르는 거죠. 그러나 이 죄와 인간의 잘못된 어떤 죄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는 것도 물론 이렇게 갇혀있지만 그 대가를 다 치러야 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 죄의 문제, 원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진 이 원죄의 모습은 죄 없는 누군가가 끄집어내야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대속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죄사함 받았다. 네? 죄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돼야, 기초가 돼야 내가 감사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 집은 잘 살고 누구는 뭐 몰고 누구는 뭐하고 누구 다 필요할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기에서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의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사함의 복과 참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후에 죄사함의 복과 참된 기쁨을 노래하는 이 부분이 바로 시편 32편입니다. 사람이 죄를 숨길 때 마음에 고통이 컸지만 하나님께 죄를 자백했을 때에 용서받고 평화를 누렸다라고 그런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사함의 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기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질 수 있습니다.